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설교 전에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보지 않고 오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친구 김시선. 파친코에서 느낀 감정들을 저와 함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선자 엄마의 손입니다. 둘, 선자 엄마에게 신이란? 앞서 선자 엄마의 손이 그녀의 삶을 표현한 것만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선자 엄마의 종교관입니다. 다시 1화 처음으로 가볼게요. 이 단호한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무당을 찾아온 건 처음일 겁니다. 선자 엄마가 이 깊은 산속에 온 건 무속신앙을 믿어서가 아니라 절박했기 때문이겠죠. 대를 잇게 해주이소. 그녀는 빌고 또 빕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조상신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첫 번째 주제에서 다룬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절박함은 손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보다 절박한 엄마의 손이 또 있을까요? 아가 생길 끼다. 야는 살리주실 끼다. 선자에게 큰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넘기게 해준 게 바로 종교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애타는 손이 등장합니다. 선자가 임신을 한 상황,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더욱 그 아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건 당시 사회에선 여성에겐 죽음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네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아나? 용서해 주시소. 그런 상황에서 선자를 구원할 방법은 주님을 섬길 수 있겠나? 주님을 믿는 것. 하지만 문제는 너그 집이 하나님 믿는 집이 아닌 걸 아니까 물어보는 기다. 앞서 우리가 봤듯이 선자 엄마는 무속신앙을 통해 선자가 무사히 태어났다고 계속 믿어왔을 겁니다. 이제 선자가 살기 위해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자가 응하는 순간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선자 엄마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연이어 무엇이 등장할까요? 당연히 손입니다. 이제 선자 엄마는 선자를 보냅니다. 선자 엄마에겐 오랫동안 믿어온 종교보다 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을 겁니다. 그건 그 당시 조선에 사는 모든 엄마들에게 같았겠죠.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었을 겁니다. 즉 선자 엄마에게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것. 주님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는 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바라보는 선자 엄마. 이윽고 기도드립니다.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 선자 엄마는 아마도 상상했을 겁니다. 자신이 오래전 무당을 찾아가 선자를 살렸듯 선자 역시 이 선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불을 다 꺼주셨네. 예, 이제 켜주시고. 자, 오늘은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라 그러죠.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위에 또 불을 한번 켜주세요. 자, 그래서 그 5천년은 흔히 사람이 두 사람이 불을 좀 켰어요. 자, 두 사람이 항상 모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 문화라고 생기고 그 문화에 여러분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종교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5천년의 문화, 역사를 가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5천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샤머니즘이 한 5천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년이 불교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이상이 유교와 그 이제 또 세부적으로 도교도 있고 물론 후대 이제 기독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짬뽕된 문화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아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종교심이란 게 어떻게 생기느냐? 저희 영상에도 나왔죠. 뭔가 절박함이 있으면 사람은요 이 종교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란 것에 대하여 절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심,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교회도 보면 이런 자기의 나름의 절박함이 있고 자기의 필요성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람도 많아요. 뭐 장가를 갔더니 시집을 갔더니 집안이 믿는 집안에서 오는 것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지만 거의 대부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절박함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박함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나의 필요가 신앙의 출발점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특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거기서 출발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단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은 비슷하게 가는데 끝에 가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교든 샤머니즘이든 기독교든 처음에는 자기의 절박함 때문에 자기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심지어 우리가 전도나 구원의 어떤 도구로서도 교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절박함이나 그게 있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도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상도 보니까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타종교는 그걸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아니라 그 뒤 이면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바람을 이루고 나의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모면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발점은 비슷해요. 그런 것이 동기부여가 돼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나라는 관점에서 뭐로 바뀌냐? 하나님이란 관점의 중심이 바뀌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그 중심이 바뀌면서 나의 남겨진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까지 이제 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 아까 이제 영상에도 보면 뭐 이런 거 나와요. 우리가 초신자적인 관점에서도 맞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친구들하고 간증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영상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햇볕이 막 얼굴을 이렇게 때리고 그 선샤인이라고 그러죠. 햇볕이 마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참 뭔가 이래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끔 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떨 때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초신자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속인처럼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아까도 보면
그 선자 어머니가 무속인을 찾아갈 때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뭔가 과거의 좌절과 슬픔, 절박감,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라 그래서 비단하고 막 엄중한 그죠? 태도를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원한 대로 자식을 놓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무당이 내 생활의 일부고 친숙하고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는 초신자들 중에도 보면 교회를 그냥 어쩌다 한번 가는 게 마치 우리가 불교도 산에 가면 어쩌다 한번 가듯이 자기 필요나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가듯이 신앙생활도 교회 오는 초신자들 중에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는 게 신앙생활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어쩌다 한 번씩 오라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 인생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숙하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친숙하기 원하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는 이런 신앙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선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어색하고 무섭고 낯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며 그 친숙함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또 우리 이제 평일날 새벽 기도도 하죠. 또 수요 예배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들 자주 오셔서 교제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를 믿어도 꼭 무속인처럼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무속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독교와 무속인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그 민수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에도 등장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쳐들어온다라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알고 있어서 자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자 발음이 비슷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있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속인이에요. 무당입니다. 자, 그 가나안의 무당을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의 제사를 드리라. 내가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걸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좀 와서 좀 축복하지 말고 저주 좀 해달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죠. 강력한 영이 임해서 그걸 체험했던 발람 선지자가 자 저주하라니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합니까? 축복하죠. 3번이나 축복하고 이것을 경험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발람 무당은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오늘 성경 내용에는 안 등장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자기가 얻어먹은 것도 있고 제사도 차렸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교훈을 던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은 이 땅은 더럽혀졌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을 발락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여긴 점술과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게 된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그 이유가 안 등장해요. 근데 안 등장하는데 그럼 그래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왜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발람이 했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나 여호수아에는 그 이유를 설명 안 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 했느냐?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성적으로 더럽히게끔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이 땅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작 저들도 뭐가 되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더라. 그러니 니나 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했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그 영매는 모든 귀신들의 어떤 영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고 무당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도 하나를 그냥 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했지만 결국 보세요. 그의 속마음과 뜻은 발락을 꼬드겨 가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결국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 별반 다름없이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해요. 이 사울 왕은 성경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제지했던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를 못 두고 쫓아보내고 또 죽이던 그 역할들을 했던 여러분 왕이었는데, 자기가 다급하니까 나중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근데 자기가 지위와 신분이 있으니까 자기를 가립니다. 몰래 갑니다. 가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발견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저도 실제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제가 우이동에서 사역했을 때였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전도를 좀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전도 훈련을 했는데 무슨 전도 했냐면 빌립 전도협회라고 거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전도하는 모든 전도법을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서 12주 동안 교육을 해요. 교육하고 일주일 숙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부침개 전도, 어떤 건 다리 전도, 어떤 건 무슨 전도, 뭐 있어요. 생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또 다른 특별한 한 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속인 전도가 있어요. 무당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배워가지고 한 주간 숙제예요.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 전도하는 걸 합니다. 저도 한 4군데 정도를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3군데를 가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무당들도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혼 문제, 자식 문제,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복채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나중에 대화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까? 뭐 몇 가지 질문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까지 하는, 이제 복음 제시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걸 하고 이제 와서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 집은 괜찮았는데 마지막 이제 4번째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집 문지방을 열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지방을 열고 발을 하나 딱 디뎠거든요. 딱 디디니까 저기서 놀래가지고 그 안에서 아마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먹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더요. 그래서 그러더만은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가세요 그래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나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야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야 진짜 그건 진짜 무당이에요. 이때까지 세 집은 내가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였고 진짜였어. 그거가 진짜였어요. 근데 계속 내가 돈 있다고 복지에 돈까지 보여주면서 5만 원 막 보여주면서 내 요즘 잠깐 얘기하러 왔다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결국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태도겠죠. 이제 저야 이제 뭐 선한 의도로 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밟으면 그 사람이 거주한 데를 밟으면 귀신이 하루 정도를요 점을 못 치게 하고 그 무당을 엄청 괴롭힌대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으면 일단 두 발 딛고 와 이적고 그냥 나왔을 텐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데 딱 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신접한 이 여인도 사울이 자기를 숨겼으나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로 왔습니까? 사무엘을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자가 불러일으킨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이고 물론 성경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한 그 이후에 보면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누구와 대화하냐면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요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보세요. 결국 뭐냐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중심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입니다. 뭐냐 다른 종교도 그렇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초급도 그래요. 뭐냐 항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중심이 어디 있냐 나한테 있어요. 내가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이에요.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모든 게 나야. 나. 여러분 타 종교도 그래요.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절박하고 내가 응답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에서 사실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수준으로 옵니다. 아까 그 영상처럼 뭐 따뜻한 햇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나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것밖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깊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냐? 나 중심에서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보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디냐?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사람 잘하느냐 못하냐, 교회 몇 년 다녔냐, 중직자냐 이거 아니에요. 뭘로 평가하냐? 그 사람이 여전히 나 중심의 생활을 한다? 그 사람 아직까지 어린 거예요. 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구나.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침울해지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여러분 제가 안 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나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타종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이 깊고 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이제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나 중심이에요. 왜? 이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당장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양복 입고 좋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자기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인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배경도 보세요. 엘리야가 오늘 이제 우리가 19장을 읽었죠. 18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갈멜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움을 해요. 자,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방에 이 이스라엘이 해결될 것을 원했어요. 하나의 이벤트로. 자, 누가 어떤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여러분 불 떨어지는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벤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헤매었던 그들에게 기도 7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가 내리는, 장대비가 내리는 축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19장 1절부터 보니까 일단 아합 왕부터 보세요. 자기 마누라한테 꼬집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의 출신이었고 이방 여인의 권세자였던 아내였죠. 그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을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보고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우리 선지자를 죽인 자처럼 너도 오늘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맹세하죠. 그 얘기를 듣자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냐? 아합 왕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기도할 때 비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생주하심을 믿고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저항하고 그죠? 이세벨을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꼬집고 여러분 그죠? 모든 사건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낙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다고. 이래 사느니 나는 안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죠.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 위에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하사엘, 다메섹. 여러분 이 아람 왕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위쪽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주적이에요.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느냐? 북이스라엘 예후를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 너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납니다. 이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한 방에 갈멜살 사건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지 아니란 거죠. 그게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역사를 오늘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역사라는 긴 과정을 엘리야야 이벤트 하나로 한 방으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 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증명되어지고 나라는 존재를 제시하겠다, 보여주겠다, 계시하겠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유라고 부를 때 두 가지의 여러분 선택사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권리냐 책임이냐. 권리냐 책임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가 통치하는 여러분 시대가 오죠. 자,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책임을 여러분 주장할 것이냐의 선택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각자 다 자기가 다 왕이에요. 내가 다 왕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다 권리 주장만 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결국 여기서 뭐가 이기주의가 나오죠.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누가 나오냐? 이방 여자 룻이 등장해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등장해요. 다 권리 주장하고 다 누릴 것,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저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자기 관점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선택하는 그 시대에 이방 여자인 룻이 등장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책임감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탐복했던 보아스가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자로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진 이런 섭리를 한번 보세요. 왜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할까? 그리고 나중에 흘러가면서 보세요. 왕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왕이 등장해요. 그럼 이 왕은 뭐냐? 열왕기는 뭐냐? 왕까지 세웠는데 왜 나라는 이 꼬라지냐? 이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더불어서 뭐냐? 파워, 권력도 주겠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이 힘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지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압박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갈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의 열왕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하지만 그 실패도 보면 마치 여러분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마치 거기에 이방 여인 연약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이방 여인 롯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흘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자 엄마 치맛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자 자 오늘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한쪽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탁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청탁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기원이 깊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걸 본 제자들이 또 시기해요. 질투합니다. 이것을 알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죠. 그게 어디에 있냐? 20장 25절부터 한번 보시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뭐냐? 남 머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장자가 연약한 자를 돕는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하등적인 가치를, 하향 편준을 말해요. 뭐 이곳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물론 맞아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10대, 20대, 30대 시집 장가가고 자식 놓고도 끝납니까? 그 자식을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낳았는데 손자, 손녀까지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끔 하실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상속자로 받으려면 이 땅에서 한번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에서 보면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와요. 그러면 아들이나 손자에게 이거를 물려주잖아요.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줍니까? 그 다음날 당장 이렇게 물려줘요? 아니잖아요. 회사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다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키워가면서 나중에 자기 은퇴할 때 그걸 물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통치가 있어요. 다스림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폭력과 자기 이기주의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통치와 다스림, 그것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뭐예요? 그 천국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 권리, 너무 이기주의적인, 여러분 옷에 보세요. 정치 보면 다 전부 이기적이야. 뭐 아까 투표도 이제 6월 1일 날 끝났는데, 끝나니까 다 네 탓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너 때문에 졌다 그러고 다 그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도 기억하십시오. 책임감 없는 민주주의는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뭐 여기에 정치에 관심 가지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있겠죠. 그 속에서 내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경영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냥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나 여기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고,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겪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지혜와 삶의 분별력과 이런 걸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왜 다 경험하게 할까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천국 가서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단순히 샤머니즘,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야, 내 절박한 거 응답만 받으면 그만이야, 아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도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속한 지금의 위치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감과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이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하여 고차원적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담에게도 그 역할을 맡기셨고, 변질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 천국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자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그런 샤머니즘적이나 하등의 종교처럼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뭔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자유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뭔가 잘 이해하시고 분석하셔서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셔서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는 거예요. 가면 그게 다 뭐가 된다? 우리의 유업이 되고 상속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지식을 가지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